테레사 수녀를 여러분 다 아시죠? 요즘 10대들은 모를까 싶기도 한데 아마 어른들은 거의 다 아시는 위대한 신앙의 인물입니다. 테레사 수녀는 1979년에 노벨 평화상을 받습니다. 그녀는 재물과 명예, 지위, 학벌 등 모든 것을 포기하고 사랑의 봉사자로서 위대한 일생을 살죠. 그녀가 이런 유명한 얘기를 남겼습니다. 사람의 성공 비결은 부귀영화가 아닌 내 사명이 무엇인지 깨닫고 사명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것이다. 사람됨의 진정한 성공은 뭘까? 이 부분에 대한 본인이 평생 실천하고 살았고, 그래서 그의 삶의 막바지쯤에서 이런 유명한 얘기를 남겨서 그의 후배들로 살아가는 온 인류에게 큰 울림을 주기에 충분한 귀한 이 얘기를 남겨줬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 메시지 앞에서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지금 나는 무엇을 하고 살고 있나? 그런 걸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나는 무엇하고 살고 있는지. 우리는 지난 날에 내가 이런 거 했어. 내가 젊은 날에는 이런 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얼마나 주를 위해 많은 일을 했는지 몰라. 이렇게 과거적인 얘기를 하곤 하죠. 그거는 지나간 일이에요. 실은 지금이 중요해요. 앞으로도 중요하지만 현재 내가 뭘 하고 있는지가 중요한 거예요. 그것이 너무너무 소중하고 현재 진행형의 모습이니까. 그리스도인들은 그 이유를 분명히 아셔야 돼요. 지금 내가 뭘 하고 살고 있는지.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를 사니까 교인이 되는 순간, 그리스도인이 되는 순간 우리의 삶의 자세가 달라져야 되고 그것이 영적인 성공 비결일 텐데 우리나라 평균 수명이 현재 평균 수명이 83.5세라고 세계적으로도 우리가 장수 국가에 속합니다. 남자는 80.6세고 여자는 86.4세입니다. 여성들이 한 6년 더 삽니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로 얘기를 하죠. 살림을 하고 살아서 그래서 훨씬 여성들이 섬세하고 그래서 치매도 잘 안 걸려.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평균 수명이 6세가 더 높아. 이거 상당한 차이예요. 그런데 평균 건강 수명은 72.5세예요. 우리나라가. 남자는 70.7세, 여자는 74.1세. 얼추 생각하면 건강 나이로는 70대 초반 되고 평균 수명은 80대 초반 좀 넘어가는 약 10년 동안은 우리가 별로 건강하지 못하게 살아. 시설에 막 모셔지기도 하고 건강하게 주의 전에 나와 예배드리고 이렇게 하는 시간들은 그게 건강 수명일 거 아니에요? 평균 수명은 실은 별로 중요한 건 아닌데 우리가 평균 수명을 자꾸 생각하죠. 어쨌든 평균 수명 남자 80.6세, 여자 86.4세. 이거를 놓고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은 평균 수명이 이렇다면 남자는 한 40세쯤, 여자는 43세쯤 비슷하죠 뭐. 이때가 인생의 전반전이 끝난 거야. 근데 우리 중에 여기 예배하는 우리 교우들 놓고 보면 인생의 전반전이 끝난 사람이 훨씬 많아. 젊은 세대는 그렇지 않지만. 그리고 인생의 후반전 살아야 되는, 살고 있고 40세, 43세쯤은 인생의 전환점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인생의 전반전은 성공 추구를 위해서 사셨다면
인생의 후반전은 의미 추구를 위해 사셔야 합니다. 그게 테레사 수녀의 말대로 해도 그게 잘 사는 비결이야.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비결이야. 의미 추구의 인생이란 소명을 따라 살고 사명을 따라 사는 삶을 말해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나이가 많이 먹어가도 자기 방식대로 막 살아가는 것들이 훨씬 많아요. 그동안 살아왔는데 뭐 계속 하나님의 자녀이면서 내가 만들어 놓은 여러 가지 것들이 있어요. 그걸 막 밀고 가기도 하고 그러는 우리들 아닙니까? 의미 추구의 인생은 소명을 따라 살고 또 사명을 따라 사는 삶입니다. 소명이란 하나님의 부르심을 의미합니다. 소명, 콜링입니다. 콜링. 또 사명이란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일, 미션입니다. 미션. 근데 우리는 이 두 가지 용어를 알면서도 그냥 섞어서 쓰곤 합니다. 소명인지 사명인지 비스무리해서 별로 생각 없이 막 섞여서 쓸 때도 있는데 분명히 다릅니다. 소명과 사명은 이렇게 다릅니다. 오늘 성경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유명한 바울이 사울이었을 때 하나님의 사람이긴 했는데 예수의 사람이 되지 못했을 때 사울이 그랬습니다. 그때 예수님을 만나는 얘기가 오늘 사도행전 9장의 유명한 이 본문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중에 3절, 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이런 주님의 음성을 들은 것입니다. 이에 예수님이 이제 사울을 만나게 된 이 놀라운 사건이 벌어졌는데 이것이 바로 사울의 소명 사건인데요. 사울이 말 타고 신나게 예루살렘 떠나서 다메섹까지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족치려고 달려가던 사명자였는데 자기 딴에는 엄청난 사명을 담당하고 있었는데 하나님 뜻에 어긋난 거였어요. 자기는 잘하고 있는 줄 알았더니 주님을 근심되게 하고 있는 대표주자였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더 이상 안 되겠다 싶어서 사울을 만나신 날이 오늘이었어요. 사울이 땅에 엎드려져서 너무 놀라서 묻습니다. 주여 누구십니까? 이렇게 묻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은 사울은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거예요. 적어도 구약의 전통에 능하고 율법에 능하고. 근데 절대자를 만났는데 누군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주님 누구십니까? 이렇게 물은 거지. 이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주님이 이렇게 말씀을 주십니다. 갑자기 거꾸러졌고 아무 정신이 없는데 당신 누구십니까? 물을 때 주님이 친절하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을 떠봤습니다. 강한 빛을 보고 거꾸러졌는데 주의 음성도 들었는데 눈을 떠봤더니 눈이 안 보입니다. 이전의 삶에 눈이 멀은 거 아니겠습니까? 눈을 떴더니 눈이 안 보여요.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젊은 청년 사울이 하나님을 위해서 충성한다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거꾸러졌는데 떴더니 눈이 안 보였어요.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이제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서 다메섹 시내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성경의 기록 사흘 동안 보지도 먹지도 마시지도 못해. 사흘의 시간이 필요했던 모양. 사람이 엄청 이런 은혜를 받아도 한 번에 딱 변할 수 있겠어요?
그러기가 쉽지 않죠. 하나님이 사울이라는 사람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사흘간 보지도 못하게, 먹지도 못하게 하고 마시지도 못하게 한 것이었어요. 그때 예수님은 다메섹에 아나니아라는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려고 부르십니다. 사울을 변화시켜야 되는데 하나님이 딱 변화시킬 수 있었겠지만 사람을 통해서 사울을 변화시키고 싶었던 것이었어요. 그런데 아나니아가 주님의 부름을 받는데 겁이 납니다. 사울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유명한지 다 그리스도인 알고 있어요. 그의 어떤 색깔도 그의 거취도 여러 가지 것들을 다 아니까 아나니아가 주님께 이렇게 말하죠. 주님의 부름을 보냄을 받아야 되는데 아나니아가 주님께 말씀합니다. 성경의 말씀을 조금 각색하면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어요. 주님, 제가 사울에 대해서 여러 사람에게 잘 들어서 알고 있는데요,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들에게 엄청난 해를 끼쳤다고 합니다. 예루살렘이 피바다가 됐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죽어나가고. 그리고 다메섹에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에게 받아서 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에게 가라고 합니까? 저 못 가겠습니다. 저도 갔다가 큰일 나는데. 저 겁납니다. 그 무서운 놈입니다, 사울. 흉악한 놈입니다. 이렇게 반응을 보입니다. 그때 주님은 아나니아에게 바울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사명을 알려주십니다. 내게 사울을 내가 어떻게 쓸 건지 너를 통해 알려줄 테니 네가 전달자야. 너 꼭 가야 돼. 이런 말씀. 오늘 본문 넘어가면 15절 16절 말씀에 저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거기 함께 읽습니다.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아멘. 그래서 아나니아는 사실은 가기 싫었겠죠. 겁났겠죠. 근데 주님이 비밀도 알려주고 사울을 내가 어떻게 택해놓고 그에게 어떤 인생의 후반전을 어떻게 하실지도 알려주시니까 너 가서 전하라고 하니까 결국 아나니아는 사울을 찾아가서 안수하고 주님의 뜻을 사울에게 전해줍니다. 17절 말씀도 여러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아멘. 이렇게 아나니아는 하나님의 뜻을 사울에게 전했습니다. 그랬더니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안수받고 하나님의 귀한 뜻도 듣게 되고 그러면서 사울이 사흘간 눈도 못 뜨고 먹지도 못하고 그렇게 꼼짝 못하고 지냈는데 하나님의 사람이 와서 안수기도 해주니까 그의 눈도 열리고 눈에서 이상한 비닐 같은 것이 벗어졌어요. 하나님 중심으로 살긴 살은 것 같은데 예수님을 영접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위해 열심히 산다고 살았는데 하나님을 근심하게 했고 그런 옛 하나님을 대적했던 비닐이 싹 벗어졌어요. 새롭게 눈을 떴어요. 세례받았어요. 중요한 건 그때 세례받습니다. 아나니아. 그리고 음식을 먹고 건강해졌습니다. 완전 새 사람이 된 거죠. 사흘이 걸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소명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이게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소명 사건이 사도행전 9장의 오늘 본문의 얘기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부르심과 할 일은 다릅니다. 소명과 사명은 비슷한 것 같지만 연결된 것 같기도 하지만 사실은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부르실까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것이 첫 번째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부르실까요? 말씀으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첫 번째, 가장 쉬운 방법은 말씀입니다. 말씀은 하나님의 최고의 영적 계시물입니다. 성경 말씀은 그렇게 특별한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 우리를 부르십니다. 두 번째, 사건이나 사고를 통해서 우리를 부르시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자꾸 부르시려고 하는데 우리 귀가 막혀 있어. 영의 눈이 막혀 있어. 자꾸 부르셔. 이제는 꼭 불러야 되는데, 더 이상 늦으면 안 되는데, 지금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고 싶어 하시는데 우리가 귀가 어두워서 계속 안 만나.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특별한 방법을 쓰실 수밖에 없어요. 사고를 내시기도 하고 병에 걸리기도 하시기도 하고 사건을 일으키는 거죠. 그리고 우리를 거꾸로 틀리기도 하고 주님을 강제적으로 만나게 하시는 그런 일도 있는 거죠. 그런가 하면 훈련 중에 사명을 깨닫게 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사역을 위임받을 때 우리가 부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온전하게 하나님의 그런 사명을 깨닫는 거죠. 그런가 하면 작은 일에 순종할 때, 작은 일에 충성하면 하나님은 다시 큰 일을 위해서 부르시고 사명을 맡기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같이 묵상하죠. 오늘 주신 묵상의 내용도 이 내용과 거의 같은 것이기도 해요. 오후에 지역 예배 드리면서 나눌 말씀이기도 한데,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언제 부르실까? 성경의 여러 인물들 예를 들어보면 이렇게 확인해 볼 수 있겠습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의 얘기가 바울 얘기인데, 바울은 다메섹으로 가다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습니다. 그렇죠? 바울은 길리기아 다소에서 태어나 가말리엘 문화에서 율법을 공부한 사람입니다. 율법 박사였습니다. 젊은데 율법에 능통했습니다. 그것도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말리엘 문화, 그러면 당시 최고의 율법 학자였습니다. 공부할 수 있는 거에서 비교하면 가장 고등학문 최고의 선생님을 만나서 공부한 율법 통이었습니다. 그 청년이. 그러니까 배움으로 따지면 바울 이상 능가할 사람이 전혀 없을 정도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는 율법을 잘 지키고 옹호하는 것이 자신의 사명인 줄 알았습니다. 율법대로 사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율법을 무시하는 기독교인들이 생겼어. 그놈들 잡아 족치는 것이 자기가 할 최고의 일이야. 그래 막 정열적으로 일했어. 목숨을 걸었어요. 근데 그때 부름받았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쓰셨죠. 사무엘은 잠을 자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사무엘은 어려서부터 성전에서 자랐습니다. 엄마 덕분이죠. 엄마가 하나님께 서원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아들을 선물로 주셨어요. 우리는 서원 기도하면 어때요? 잘 못 지키는 경우가 있잖아요. 최근에 수예배 때 그 말씀 나눴는데, 근데 한나는 서원 기도하고 즉시 서원대로 약속했어요. 하나님께 아이를 드렸어요. 그래서 그 아이가 아주 어렸을 때 젖을 떼자마자 성소에 들여졌어요. 성소에서 어린 사무엘이 제사장의 훈련을 받아가면서 성소에서 살았어요. 성경의 기록에 보면 이 어린 사무엘이 언약궤 옆에서 잠을 자고 성소에서 살면서 너무 혹독할 정도로. 그런데 어린 사무엘이 하나님의 법도대로 이렇게 열심히 살았더니 하나님이 그때 부르셨어요. 사무엘을 그때 부르셨어요. 하나님의 소리인지도 몰랐어요. 처음에는 엘리 제사장이 부르시나 막 쫓아가서 저 부르셨어요. 또 쫓아가서 또 부르셨어요. 몰랐어. 제사장이 알려줬어요. 느낀 거죠, 제사장.
하나님 부르시는구나. 이 어린아이에게 하나님 부름을 그때 받았어요. 모세는 가시떨기나무 곁에서 부르심을 받았어요. 불꽃은 타오르는데 나무가 타지 않는 희한한 광경을 봤어요. 그때 그 광경을 보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모세야 모세야, 내가 선 땅은 거룩한 땅이 내 발의 신을 벗으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모세였습니다. 여러분, 이들의 부르시는 모습은 여러 가지 다양한데 부름받은 자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들은 모두 자기 일에 성실히 임할 때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성실한 자를 부르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이클 프로스트가 쓴 일상 하나님의 신비라는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저자는 이 책에서 말합니다. 일상을 최상으로 만들어가는 사람이 인생을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일상에서 최선을 다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아이들에게 시간을 아껴 써야 된다고 막 얘기하고 그러긴 하지만 이런 얘기를 하는 부모된 우리도 그렇게 못하며 살 때가 얼마나 많아요. 솔직히 그렇잖아요. 여러분은 일상에서 최선을 다하십니까? 삶의 현장인 가정과 직장에서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십니까? 믿음의 현장인 주님의 일, 즉 교회 일에 최선을 다하십니까? 어디서 더 최선을 다하고 있으십니까? 그러나 여러분, 교회이든 삶의 현장이든 이것들은 모두 다 하나님의 일입니다. 이런 신앙적인 마인드가 필요합니다. 이걸 조금 더 어려운 말로 하나님의 선교라고 표현하기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일상적으로 신앙인들은 우리가 대부분 포함되는데 대부분의 성도들은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봉사하는 일은 거룩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최선을 다합니다. 그러나 직장에 출근하고 직장에서 일하는 것, 여가나 휴가 즐기기는 속된 일이라고 생각하는 성도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일상생활에 최선을 다하지 않고 살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일상생활은 최선을 다하고 신앙생활은 대충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사람이 성격 따라 가는 건데 세상에서는 엄청 성실하고 열정적인데 교회만 오면 대충대충 있는 듯 없는 듯 그렇게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자는 일상을 거룩하게 살아야 하고 신비하게 살아야 하고 경이롭게 살아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일상생활을 최선으로 만드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어떤 어려운 상황에도 최선을 다하는 삶이 기적을 만드는 삶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일상이 주님을 위한 헌신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땅을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네 가지 중요한 만남이 있답니다. 인생을 사는 동안 중요한 만남이 있습니다. 그것을 포엠이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모든 사람이, 특히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더더욱 모든 사람이 포엠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잘 아는 내용들입니다. 첫째는 주인을 잘 만나야 됩니다. 메스터라고 하죠. 마스터라고도 표현하고 그러는데 말하는데 영어식 발음 메스터인데요. 그 다음에 메이트, 배우자, 단짝 이런 표현도 되는 거. 멘토, 그리고 미션. 모든 사람에게 일생을 살면서 꼭 필요한 네 가지 M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피조물은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는 신앙적인 어떤 영감을 받고 또 은혜를 받는 것들이 다양하게 있어요. 성도들은. 예배를 드리다가 은혜를 받는 사람, 그렇게 은혜를 받는 경우도 있지만
여러분 관광 어디 여행 가서 너무 멋진 풍경을 보잖아요. 감동받는다고 하잖아요. 그런 거. 대자연 앞에 감동받아. 그때 우리가 어떻게 돼요? 우리는 적어도 하나님의 창조 동산에서 감동받을 때 큰 은혜를 받고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이런 다짐을 하지 않습니까? 그것도 다 은혜스러운 일인데 창조주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피조물의 사명이 있는데요. 화초는 아름다운 꽃으로, 새들은 아름다운 노래소리로, 과일은 좋은 맛으로, 동물은 고기, 가죽, 털로 그렇게 사람을 기쁘게도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기도 하고 모든 만물이 다 그렇게 창조된 피조물인 거죠. 사람도 피조물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서. 작은 미물들도 그렇게 꽃을 피우고 아름다운 노래를 부르고 다 자기 사명을 감당하는데 사람은 어떨까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로서 특별한 목적과 사명을 가진 존재로 태어난 사람. 사람은요, 3번 태어나야 한다. 2번 태어난 얘기도 하긴 많이 하지만 3번 태어나야 된다. 첫째는 육신으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우리 다 태어났습니다. 첫째는 육신으로 태어나고 2번째는 믿음으로 새 사람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아 새 사람 되는 중생 체험인 거죠. 그냥 육신으로 태어난 것은 모든 인류가 다 그렇게 태어났어요. 태어나서 살면서 우리 예수님을 만나는 은혜가 얼마나 소중해요. 3번째, 또 태어나는 것은 사명 발견. 사명을 발견함으로 태어날 때 여러분 복음을 위해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 살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성도들이 사명을 발견할 때 비로소 세상의 소금이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복음을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명을 발견한 사람들에게 모든 부족한 것을 채워주시기를 원하시죠. 그리고 그에 합당하게 쓰시기를 원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성경 본문의 주인공인 바울을 생각하면서 바울 사도처럼 사명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바울은 사명을 발견함으로 정말 전혀 새로운 차원의 삶을 삽니다. 사실 바울이 부름 안 받았어도 하나님 부름 안 받아서 유대 사회에서는요 최고 유명한 사람으로 살았을 것입니다. 호의호식하고 엄청난 율법학자가 되어서 그렇게 살았을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더 이상 놔두지 않고 부르셨어요. 그래서 그는 율법학자에서 복음 전도자로 완전 바뀐 삶을 살게 된 거였죠. 그가 나중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에 유명한 그의 고백이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바울 같은 사명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 소명받아 구원받은 사람들. 우리가 그런 사람들. 이미 우리는 시간은 다르지만 각각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콜링하셨습니다. 우리를 부르셔서 주의 품 안으로 불러 모으셨고 예수를 구세주로 고백하게 하셔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소명은 받았는데 그래서 구원의 자녀가 되었는데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내 사명이 무엇인지 찾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작은 것도 좋은데
그 감당을 안 하는 거지. 사랑하는 여러분, 나의 사명을 찾으십시다. 그 사명을 잘 감당하십시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복음 위에 사시고 더 나아가서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 빛과 소금 되어 사십시다. 오늘이 6.25 민족 화해주일인데 지금 우리나라는 기독교인들이 상당히 세상 사람들에게 걱정을 끼치고 있는 시대인지도 모르겠어요. 우리가 그렇지 않은 시대를 살아왔는데 언제부터인지 세상 사람도 우리를 걱정하기도 해요. 교회를 잘 몰라서 그런 것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소명은 받았는데 그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있는 건 사실인데 거기서 끝난 거예요. 웬만한 거 안 하는 거예요. 알면서도 안 해. 그건 뭐 한들. 거기서부터 우리가 교회가 세상에 빛되고 소금되는 역할을 맡고 있는 그런 것이 된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사명을 찾고 그 사명을 잘 감당하시는데 작은 것 하나라도 좋아. 내가 할 수 있는 일, 내 마음에 감동 주셨다면 그걸 행합시다. 그래서 교회에서부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그것이 결국 세상으로 나가서 주님 명령하신 빛되고 소금되는 놀라운 일들을 감당해서 이 나라 이 민족의 작은 등불로라도 비춰지는 우리가 되고 교회 공동체는 더 큰 빛으로 빛을 비춰서 세상에 소망이 되는 교회 공동체, 주의 공동체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